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의인 되어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모든 맘 태우소서.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2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5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깊은 흙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루어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오늘 요나서 2장 5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을 내시고 일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좋은 일을 만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합니다. 그게 신앙인 것처럼. 그게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을 죽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체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행하고 있지만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에게 유익한가 아닌가를.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는 순간 나도 죽지만 그를 더 죽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생각에 그를 생각한다고 행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왜요? 무지하기 때문에. 또 오해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그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이렇게 해서 그가 열심히 기도하면 정말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방법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잘 믿고 된다면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 열심히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신앙적 오해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게 잘못되어지지를 알지 못해요. 왜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이성의 눈으로 볼 때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하죠. 우리의 무지와 오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무서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작정하시는데 우리의 무지함과 오해함을 통해서 그걸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따라.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진짜 이번 주 한 동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닌지. 사람이 볼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의 모습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서로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착할 수가 많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요나는 요나 자신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했을 때 니느웨가 멸망받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건 누구니까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니까요. 여러분, 멘토가 왜 중요해요? 우리가 배웠죠. 영적 지도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인도했고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신앙을 보여줄 때 멘토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멘토의 움직임 하나 때문에 그 영혼이 죽을 수 있어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생각한 겁니다. 그 니느웨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멸망받아야 될 곳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하나님 마음속에 품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요나는 오직 그의 생각은 북이스라엘, 자기가 선지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만 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니느웨를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말합니다. 요나야, 가라. 그럼 요나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왜요? 지금은 하나님이 니느웨의 선지자로 보냈기 때문에. 근데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될 거야. 뭐하면요? 저 니느웨의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아수르가 멸망되면 우리는 얼마나 편안할까? 얼마나 좋을까? 라고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는 니느웨가 아닌 또 다른 것, 그가 생각하는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에게 가장 합당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동이, 우리 어떤 모습이 이게 나에게는 내 생각에는 좋은 거였고 내 생각에 합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주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이게 옳은 겁니까? 하나님, 이게 나에게 맞는 겁니까? 그에게 유익한 겁니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요나처럼 자기의 생각이 옳은 거였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의 길이 옳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 그 고난을 통해서 요나를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신 이유, 그것은 단지 요나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채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분명한 것은 그 채찍을 통해서 요나는 성숙의 자리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깨달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있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나 물으십시오.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유익한 겁니까? 유익하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으로 느껴질지라도 내 지체에게, 내 형제에게 유익하다고 느껴질지라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사는 거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니까. 나쁜 게 아니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선한 일을 하고자 발버둥을 쳤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군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게 내 지체에게, 형제에게, 내 자녀들에게 서운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 어떠세요? 하나님 보시기 어떠세요? 그래야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저야만이 서로 간에 이익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요나서에 한 번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누군데요? 여러분 진짜 직설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말씀을 던져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강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요나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잠깐 하나님은 니느웨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요나에게 잠깐의 시간을 준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분명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가 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엇으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선하게 행동했는데,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 다시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것.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심이 또 우리에게 또요 감사합니다. 요나는 이 고통의 시간 안에서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어떤 섭리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다. 니느웨의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하셨다.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수르를 멸망시키지 않고는 내 뜻과 무관하다. 이것은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에 초점을 맞춰 계속 무언가를 하다 보면 심각한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응답, 결과적인 문제는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는
그 결과를 바라보고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하신 일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조급해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게 신앙 안에서 새로운 자아, 고집이 생기기 시작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요, 제일 무섭습니다. 그게 묻히고 그게 오해입니다. 오해. 요나 동안 자기 고집이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그 고집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옳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가 고백한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3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더 이상 내 고집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요나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내 고집대로 행동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늘의 바람과 바다의 물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사건, 섭리하신 사건, 이 사건을 요나는 깨닫게 됐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펼쳐 가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움직이지 마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더 꼬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어떠한 일을 나타내시는지, 그 섭리가 보이지 않으면 조급해집니다. 답답해집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걸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 힘듦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요나처럼 이렇게 고백하자는 거죠.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셔서 다시 붙들어 오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생깁니다. 누가요? 우리 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임하고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생깁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시간이요? 깨닫는 시간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아, 그때는 내가 지혜가 없어서, 아, 그때는 내가 참 어리석었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어리석게 보여졌던 그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게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걸 알지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깨닫지 못하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정말로 믿음이 있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비밀이 되지 아닐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유가 그들에게는 비밀이지만 너희에게는 비밀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행동하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게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때 그 지체를 위해서 내가 행한 거야.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행한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철이 든 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가장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그 힘든 시기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부어졌구나. 나는, 내 육신은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고 그 고난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셨구나. 이 은혜를 깨닫는 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걸 보세요. 자,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요나가요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십시오. 요나가 뱃사공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뱃사공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폭풍 가운데 나를 제물로 던져라. 그러면 폭풍우가 잠잠해질 것이다. 그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메시지면요.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 바다의 폭풍우에 던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없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바다의 폭풍우에 재물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장하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제사법에 의해서 그렇게 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 바다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그 배 안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고난이 임하기 전에, 고통이 임하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환경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사람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일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을 함께 살펴봤지만 뱃사람들 향해서 자신을 바닷속에 던지면 이 풍랑이 멈추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환경은 자신이 죽어야 해결된다고 요나는 뭐였어요? 생각한 겁니다. 이게 요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네가 죽어야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뭐 해야죠? 회개해야만이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너 죽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내가 죽어야만이 이 풍랑이 잔잔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냐면 심각한 문제. 아직이 뭐예요? 계속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믿게 됩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예배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봅니다.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봅니다.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절대 좋은 말 아닙니다. 서로 간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교회 목사 가운데,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요, 얼마든지 그냥 열심히 각자 어느 서비들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냐는 영혼의 삶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긴지 그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합니다. 끝입니다. 끝. 여기서 끝이란 말은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입니다. 그 영원의 삶을 이 땅에 잠깐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어 버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어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겠어요? 내 생각이 좋은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 저희가 심각한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딱 논란서를 어제 경험했어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모님 안에서 주일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스가 떨어졌어요. 가스를 시켜야 돼요. 가스 사무실 신청을 했더니 가스비가 너무 올랐어요. 한 통에 59,000원을 달래요. 초청을 시켰어요. 12만 원 돈입니다. 근데 좀 내가 생각을 못했어요. 시키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12만 원이 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스비를 냈어요. 근데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와요. 아, 짜증나. 말은 안 했지만 여기까지 막 짜증이란 말이 올라와요. 불평이 올라와요. 이게 뭐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요. 그렇게 짜증이 나고 불평이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 왔어요. 전화 한 통은 그냥 가스를 배달하러 오신 분입니다. 막 욕을 내대면서 배달을 시키려면 똑바로 시켜야지 이걸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가서 반수를 해야 되나? 아니 배달하면 되지. 내가 돈 줄 건데 뭔 상관이야. 근데 뭐 아니 교회라고 말하면 알아서 다 갖다 줄 텐데 어떻게 주소를 가르쳐 줬길래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한대요. 저는 정확하게 주소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막 묻어보니까 그분도 좀 짜증이 났나 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딱 말씀합니다. 야, 이방인에게 교회 목사가 그런 소리 들으니까 참 기분이 좋지. 그때 주여 그 짧은 시간 짜증내고 막 불평이 나오려고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계속 90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잘못 가르쳐 드려서 죄송하다. 잘못 가르치게 절대 아닙니다. 정확하게 주소 가르쳐거든요. 네. 그렇게 죄송하다고 했더니 그분이 오히려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그냥 태평삼동 교회라고 말씀하시면 갖다 드릴게요.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는데요. 계속 이렇게 마음 가운데 울림이 들립니다. 하나님 주신다는 제 마음 가운데요. 요나야, 요나야, 요나야 하면서. 나는 이 환경이 어떠는 거 그거 보지 않다니까? 나는 지금 네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거 그거 보지 않다니까? 나는 네가 감사하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만 본다니까? 계속 요나야 요나야 하면서 그 메시지를 주는데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이렇게 말하면 저희한테 되게 싫어요. 또 왜 힘든 얘기만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선시 되면 내가 앞서면 짜증이 나고 기분 나쁘고 막 원망이 되는 환경들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 육신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경이 그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짜증을 내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하나님 되게 그걸 싫어하십니다. 이유는 딱 가지입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거니까요. 그럼 꼭 주보를 몇 번을 읽어보십시오. 특히 이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몇 번 읽어보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나는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6페이지를 봅니다. 6페이지 위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요나가 죽어야 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회개해야 이 일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나가 죽어야 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야 요나 네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뭐만 하면 돼요? 회개하기만 하면 돼. 돌이키기만 하면 돼.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요나는 뭐에 따라서요? 이방인들의 제사법에 의해서요. 여러분 이거 왜 그래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할지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극단적인 행동은 결국 끝까지 자기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속죄의 길이 아닙니다. 속죄의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속죄의 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 사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 너무 쉽게 우리의 삶을 너무 쉽게 생각해버려요. 어떠한 것이든 극단적인 것들은요, 그게 신앙적인 행동이거든요. 극단적인 것은요, 안 좋은 겁니다. 절대 안 좋은 겁니다. 모든 건 다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는 하나의 또 하나의 징조가 하나님의 응답과 들으심이라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학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연화설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그러한 사파 그 이미지가 있어요. 연화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촛불을 켜놓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이런 거,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절대 이거 보여주지 마십시오. 연화는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요나가 그 뱃속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수월, 지옥이다라고 고백했거든요. 누가 지옥에서 촛불 켜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한 잘못된 사진 하나가 하나님이 뱃속에서 요나를 딱 끌어안고 섬겼더니 요나가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진의 이미지가 그렇게 생각을 만들어버립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수월입니다. 수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수월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건 지옥이다. 이 뱃속은 지옥이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생각만 했던 요나, 하나님을 향해 기도조차 하지 못할 만큼의 영적으로 밑바닥을 헤매고 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신 가운데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건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고통, 고난, 힘듦, 어려움, 하나님은 이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때 네가 뭐 있니?를 보십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런데 그때 뭐 했니?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리가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이 고통스럽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육체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버리면 그는 잠깐 벗어나서 이 환경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지만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는 또 받습니다.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7페이지를 봅니다. 밑에 공동문시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면목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이다. 내 기도를 듣는 것은 나의 그 어떠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듣지 아닙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생각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거짓입니다. 거짓.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에 가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이유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끝맺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지 않냐면
그 은혜의 공로가 있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결단코 들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 너 정말 열심히 기도하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셔서 은혜가 네 안에 있구나 를 보십니다. 은혜가 네 안에 있구나. 그 은혜가 네 안에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아들의 피가 네 안에 있구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여러분 드라마나 TV 예능을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어떤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 기도입니까?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는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게 기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는 모든 게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냐고 그냥 나라는 사람의 습관이 쫓아나오는 기도는 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혹 그런 말 하죠.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할 줄 알아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줄 알아서?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기쁨이 평안이 임하는 통로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돼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운행하심에 그 섭리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계속 어떠한 문제에 빠지면 그냥 내 열심과 내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삶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나 그래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니까 여기에 내 신앙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금방 낙심해버립니다. 금방 절망해버립니다. 조그만 환경이 오면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맞춰놓은 시간 안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그 기도는 놔버립니다. 안 해버립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로부터 출발했을까요? 나로부터 출발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면 그 역사가 보일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출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면 멈춰버립니다. 잘못됐나 보다.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한 여러 가지 실패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매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수많은 환경, 사건, 문제, 남편, 아내, 자녀들, 책, 성경 말씀, 어느 날은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리지만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 익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방법이 아닌 그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다지시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8페이지 중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여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뭔 은사 능력을 나타내시고 뭘 이게 아닙니다. 결단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결단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 넘어짐까지도 사용하여서 그분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 확신, 이 사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아,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나시겠구나. 그리고 지금은 이 내 실패와 넘어짐과 쓰러짐이 지금은 나에게는 고통이요, 우리 가정에게는 또 다른 지체에게는 힘듦일 수 있지만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이 실패, 실수, 넘어짐까지도 그분의 선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갑자기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좋은 일도 하고 싶고 선한 일도 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이 시간 동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